마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15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주의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 혹은 우리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런 식으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런 큰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장소가, 이런 일이 일어난 장소가 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 지금 이제 현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떠올리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레바논이고, 그 좀 더 북쪽에 가면 시리아가 해안가로부터 내륙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이제 레바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 마가복음 이 똑같은 본문에 수로보니게라고 번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영어로 표현하면 시리안 페니키안입니다. 시리안 페니키안.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라 그럴까요? 지역이 이제 고대로부터 많이 발전했죠. 그 페니키안들이 처음으로 해상 무역을 하면서 알파벳의 원조가 되는 그런 언어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니키아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것은 로마 제국이 이제 페니키아하고 한판 대전을 붙여서 한니발 장군의 페니키아와 전쟁을 해서 페니키아를 무찌르고 이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는 지금의 그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리비아 뭐 이쪽입니다. 그 카르타고가 그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여기까지 이제 페니키아 영향력이 있는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를 약간 이제 구분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워낙 중심지는 카르타고 중심의 북아프리카의 그 옛날 카르타고에 있던 그 페니키아인데, 지금 이 활동 무대가 되는 페니키아는 시리아 영향에 있는 시리아 페니키아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쪽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부르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시리아 계통의 페니키안 사람인 여인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방이라는 것을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걸 통해서 알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짧은 대화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여인과 예수님, 제자가 한번 끼어들고, 그 다음에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흐름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생뚱맞기도 하고, 듣기 좀 거북하기도 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대언역입니다. 여인이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다윗의 자손인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알고 보니까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예수님 묵묵부답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위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여기 이제 무슨 의도인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 여자를 돌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제자들은 긍휼한 마음에 그런 것인지 제자들은 좀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이제 그런 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니까 그 얘기까지 들은 여인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가장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거슬리기도 하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한 포인트가 뭔가, 그러니까 뭐 개라고까지 이렇게 인격 모독을 했는데도 그걸 꾹 참고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뭐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시는지 얼핏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왜 여인을 개라고 했나? 이건 너무 인격 모독 아닌가? 예수님 그렇게 말을 막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 또 더 나가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인격 모독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건가? 등등 이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부강한 나라는 아니에요. 지금 당시 자기도 속국이긴 하지만 신앙적인 어떤 프라이드가 되게 이제 센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을 종종 개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아주 이제 안 좋은 의미,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정말로 뭐가 옳고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정결하고 부정한 그런 의미에서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들. 이런 의미의 개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개에게 주지 말라.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줘봤자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주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조심해라. 이방인의 물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죠.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개가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유대인들이 지칭을 할 때, 이방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쿠온, 그리스어 쓰는데 쿠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도 개 이렇게 쓰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대화에서 쿠온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을 지칭하는 건데 그 어감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즉 쿠나리온은 강아지 혹은 애완견, 반려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용어, 이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단이 좀 조심스럽네요. 개의 베이비, 와! 라고 화가 나서 확 부르는 것과 강아지, 부르는 건 똑같은 베이비덕인데 어감이 완전히 다른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의 용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독한 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도 개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놀리거나 희롱하거나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자신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게 내 메인 사명이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마치 그런 사명을 소홀히 하고
이방인들을 돌본다는 건 뭐 같으냐면,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은, 부모가 이제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남들을 돕는 것도 다 거룩한 일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정의 집안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 그게 1차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음식을 일해서 준비해서 자기 식탁에서 자기 자녀들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인데, 그거를 먹이지 않고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 그거보다 강아지가 더 예쁘다고 자녀에게 먹여야 될 음식을 전부 다 강아지에 준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 동물 이름이 난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개라는 용어를 쓴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이런 내용을 우리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이제 언급하냐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오해하면 엉뚱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네 인격 정도는 내려놔야 돼. 이게 이제 틀린 말은 또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면서도 자기 인격을 찾고 뭐 나도 무슨 권리가 있잖아, 이건 아니죠.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는 자기 인격까지 다 내려놓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거를 말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우리를 낼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 인격을 얼만큼 모독해도 나는 괜찮다, 또 그거를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서,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것들 잘못 적용해가지고선 막 강단에서 막 반말을 막 하고, 아니 성도들을 막 말 함부로 하면서 막 인격을 마치 자기 신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하고 한다면, 그거는 좀, 만약에 그러면서 왜 당신이 그러냐면 예수님도 개라고 부르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나온 엉뚱한 잘못된 적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절대로 함부로 깔아뭉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라이언 방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셨나? 우리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 들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참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존대어와 반말이 이제 잘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예수님께는 존댓말을 쓰고 예수님은 반말을 하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권위, 이런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심정적으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마치 막 그냥 반말하고 다니신 분처럼 이렇게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나이가 그때 33세 정도, 청년. 그 당시 아무리, 그 나이가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낮다 할지라도 젊은 청년이 나이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막 반말로, 그것도 권위적인 어조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느냐 저랬느냐 하고,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 성경만 보면 그런 건데, 이제 아람어로 예수님 쓰셨고, 이걸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것을 번역한데, 그 아람어나 그리스어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런 존대어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뉘앙스가, 예수님은 반말을 막 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에게 존댓말을 하는 그런 어떤 격차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진짜 우리말 문화권에서 활동하셨다면 예수님도 존댓말을 써서 상대말을 존중하고 예의를 표하고 하셨을 것이 거의 틀림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품이 그러신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뭐 딸이 귀신 들리고 뭐 했다 해서 막 반말을 막 하고, 그것도 막 개라고 막 하면서 너 이거 못 받아들이면 은혜 안 줘 막 이럴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게 뜻이 그거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갈대가 지금의 측량, 줄리는 자란 말이죠.
근데 갈대를 자로 썼는데 자가 꺾였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존재, 이런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 뭐입니까? 불을 켜야지 등불은 쓸모가 있는 건데, 불은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쓸모없을 뿐더러 꺼져가는 심지의 연기만 막 나는 성가신 존재란 말이죠. 그럼 뭐 잘라버리거나 버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불길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인격을 존중하시고 사람은 어떤 쓰임새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한 그런 것이 우리가 처음에 얼뜻 읽을 때 뭐야, 이 예수님 말을 막 하시네,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것이 전혀 아닌 그런 의미. 오히려 당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이방인들에게 다 간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녀를 소홀히 하고 강아지를 돌보는 거와 비슷한 일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메인이죠. 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로는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은 그 가나안 지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크다고,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3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한 믿음의 약속 내용,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약속해 주겠다, 어떤 내용을 주겠다, 어떤 조건을 건다라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을 행하는 사람의 믿음의 강도라 할까요? 믿음의 크기라 할까요? 믿음의 정도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하신 믿음의 약속엔 믿음의 내용이 있고, 세 번째, 믿는 사람의 강도, 정도,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큰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 세 번째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크다, 아주 세게 믿고, 많이 잘 믿고, 끝까지 믿고, 대단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쁜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저분을 누구라고 내가 올바로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강도, 정도, 세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없을 때는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신념, 의지에 불과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처음엔 듣고도 대답도 안 하시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끈덕지게 요청하는, 강청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강도도 컸다.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그 여인이 깨닫고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포인트를 칭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이 여인은 어떤 분으로 알았나, 어떤 분을 알고 믿었나, 그래서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나, 두 가지를 본문에 나오는 걸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이제 외모라고 할 때, 성경에서 외모라고 하고, 저도 지금 쓰는 외모라고 할 때는 우리의 겉모양, 진짜 외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외적 조건입니다. 외적 조건. 즉,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겁니다. 체중은 조금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키는 주어진 거 어쩔 수 없죠. 피부색, 주어진 거예요. 인종, 신분은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건 오늘날 이야기고, 옛날에는 신분 한번 태어나면 고정적인 거, 옛날에는 신분 주어진 거죠. 성별, 남녀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바꾼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바뀌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재력, 그 사람 내가 뭘 베풀었을 때 그 사람 나한테 보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일수록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런 외적인 조건,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희한하게 이 여인을 그거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예요. 자기 시돈과 두로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 여인이 저 유대인의 선지자라고, 유대인의 랍비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의 선생님이라는 그런 호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나에게 내 요청을 들어줄 뿐이다. 내가 이방인이라 해서 그것을 거절할 뿐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처음부터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또 자기가 첫 번째 요청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을 때,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처음에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을 때, 에휴 그래 당신은 유대인의 사람이고 나는 이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믿었던 거예요. 또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낸 게 나의 사명이지 여기는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옆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말씀은 그건 저번 사명 그렇겠지만 그래도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망스럽겠지만도 그렇게 나가는 믿음, 자기를 강아지, 개로 취급하는 어떤 다소 좀 이렇게 듣기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게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점에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죠. 이 포인트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너무나 이제 사회가 발전돼서, 우리 지금도 그렇죠. 인종, 피부, 신분 차별하는 거, 우리가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기독교가 특히나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어떤 민족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한테 그런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어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선 판단하시는, 평가하시는 분이 아닌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그 당시의 모든 관념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이제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대답 안 하실 때, 벌써 흔들렸거나, 아니면 괜히 뭐니 이야기했을 때, 관도 내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나,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막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청하고 이럴 때,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늦어지고, 막 그럴 때, 이런 면에서는 흔들리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안 들어주시나? 이런 면에서는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흔들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외적인 조건은 예수님께서 그거는 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면의 조건은 보시는 거죠. 내면의 조건은. 그럼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애를 써. 그럼 바꿔지는 거니까. 또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금방 대답 안 해주시고, 어쩌면 이 여인의 심정을 더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것이죠.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인지, 정말 절실한 진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이라서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진심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금방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건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몇 년에 걸쳐서, 그러나 그 몇 년에 걸치는 동안에도 내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가 할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마음의 진심을 확인하시고 그때 응답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 내면의 모습을 보고 그걸 판단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참
제 이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안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그 당시 1세기 당시로 들어가 보면 그런 민족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 사로잡혀 있고 굉장히 그런 관습과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대에 그것을 뛰어넘으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 여인이 붙들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인에게 칭찬한 것은 이게 더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이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녀의 상에서 음식을 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 여인이 말할 말이 주님 그렇습니다. 첫 반응이 이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건 좀 심하지 않아요? 주님 꼭 그러셔야 됩니까? 주님 세상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등등 이런 토를 달거나 항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러 오셨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방인이라고 실제로 제가 이방인이라고 저를 무시해도 저는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요청을 안 들어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요청을 거절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대화들은 상황극으로 한번 꾸며볼 때 내가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했는가를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인의 대답이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갔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더 큰 거예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내주세요. 이게 지금 목소리가 더 큰 건데, 저는 생각에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참 쉬었을 것 같아요. 한참 쉬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소화하고 그걸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께 그런 긍휼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청에 침묵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의 요청을 거절하실 수 있는 권리도 갖고 계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두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잖아요.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그래 가자라고 했더니 또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 밑에, 나도 남의 이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인데 군대 명령책이 있기 때문에 상사가 하라면 하는 거다. 상사가 까라면 까는 거다. 뭐 거기 내가 토달지 않고 그거 되면 그거 말하면 그대로 그냥 다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권위가 그냥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될 거를 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야, 이 사람이 권위가 뭔지를 아는구나. 내 주권이 뭔지를 아는구나. 라고 인정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인정하셨죠. 이게 두 번째 이언이죠. 이언에게 주님, 나는 주님께 요청을 할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낳고 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아름다운 결과물이지만 그런 믿음을 칭찬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접하면서
첫 번째는 뭐 예수님에 대한 오해 우리는 없겠지만 또 이런 것도 다른 분들에게 혹시 오해 있는 분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가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모욕적인 언사의 그런 개가 아니라 강아지란 단어고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이야기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큰 믿음, 너희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 가지고 우리 나가야 되겠죠. 아유 뭐 키도 조그만 사람이라든지 아유 월급이 시커매면서 뭐 깜둥이가라든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는 평가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 나의 기도에 10년 동안이나 응답하지 10년 후에 응답해도 괜찮은 그런 모든 주권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큰 믿음이 있다. 우리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